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닫힌 문이 있고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은 문은 사람이 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열어놓은 것은 사람이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곳곳에서 예전에 닫혔던 문들을 지금 열고 계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문을 지금 열고 계시는 거예요. 터키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번 우리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들이 한글 캠프를 통해서 얻는 중에 그들이 관계 전도가 되어지고 접촉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주팀이 가서 열심히 도왔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 태호하고 현호 가서 열심히 포타, 침 나르고 힘쓰는 일을 많이 했는데 아주 터키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았는가 봐요. 그런데 1년 팀들을 스포트하는 거예요. 그럼 1년 팀들이 이번에 한글 캠프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잖아요. 전화번호도 알고 주소도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주말 되면 그들을 연락해서 그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는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룻밤 자면서 또 얘기도 하고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여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보세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 우리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로 수리 안독에서 구부를 통해서 우리가 밤빌리아 그리고 더베라든지 바보 지역을 쭉 지나가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까지 갔던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사도가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간 겁니다. 간데 성령이 도우셔서 가는 곳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으면 거기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 또 핍박받으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고니온, 루스드에 갔던 그런 내용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전도했다가 다음 양육하면서 돌아오고, 그리고 수레에서 쉬다가 바울이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갔던 루트를 따라서 한 번 더 가서 그들을 더욱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우리 한번 점검하기를 원해서 2차 전도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결국에는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가 아주 의견의 충돌을 가져서 결국 헤어지는 내용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님께 은혜를 부탁하고 승교를 떠났더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더라. 그것이 15장 마지막 절 얘기고, 오늘 16장 1절에 오면서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의 계획대로 쭉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걸 성령님이 도와줬어요. 저는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첫 번째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그냥 건넜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대로 쭉 진행되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의 생각들이 아니라 성령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어릴 때는 봐주신다면은 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차 전도행 때는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2차 때부터는 바울이 하나도 계획대로, 첫 번째로 바울이 2차 전도를 누구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누구하고? 바나바와 같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같이 갔습니까? 못 갔어요. 바울이 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헤어졌습니다.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오늘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고 싶었어요. 왜? 함께 1차 전도에 가기 때문에 2차 때도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1차 전도에 했던 그 코스로 가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수리 안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부로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빌라가 쭉 그렇게 루트를 1차 때와 같이 잡았는데 이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되고 바울은 오늘 어디로 갔다 돼 있어요? 어디로 갔어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실리기아하고 그리고 실루기아와 이 길리기아 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오늘 바나바하고 마가가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구부를 가버렸어요. 우리 15장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나바 마가는 구부로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은혜를 부탁하고 교회를 가서 교회를 굳게 했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루기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 쭉 이렇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바나바 마가가 먼저 바나바 자기 고향 쪽으로 마가 가버린 거예요. 그 가려고 보니까 보기 싫은 누가 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 그래서 가기 싫다고 거꾸로 가야 된다. 이것도 바울 자기 마음이 아니죠. 자기는 가고 싶은데 바나바가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바로 거기에 수리아와 길리기아저로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은 역시 바울의 계획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간섭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거꾸로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자꾸 만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납니다. 어디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디냐?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죽었다가 성 밖으로 내치는데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에 들어갔다가 나갔던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도 죽었던 장소에 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디모데를 또 만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석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는 바울이 거기 있었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때는 거기에 누가?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사울이었던 이 청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간 회심의 그 원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천사의 모습이고 광채가 나고 돌로 치는 사람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먼저 봤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 보좌에서 일어서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 주님의 광채가 스데반이 반추되면서 반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데반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님 얼굴을 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충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와 같이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이 디모데 청년, 젊은 청년이 바울을 정말 충격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1차 전도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의 외할머니 유니에 3대 믿음이 동시에 생겼던 것이 1차 바울의 복음 전도 때에 이 가정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2차 전도행 때 그 바울이 찾아온 거예요. 어디로? 루스드라에. 어디에? 바로 디모데의 거주하는 그 고향으로 온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을 보는 순간에 디모데는 정말 1차 때 받았는 감동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바울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형제 디모데, 아들 디모데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아들, 영으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데 영적인 형제로, 영적인 동력자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력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력의 관계예요. 우리 셀리더와 셀로들이 동력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정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천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 가족, 영적인 가족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걸 기뻐하세요. 용서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기뻐하십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남의 모든 것을 깨뜨린 자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기뻐하냐? 마귀가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동천가들은 모이면은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셀이 모여도 서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딱 만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함께, 그런데 어머니는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바로 그는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 3대 믿음의 가정이고, 오늘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본래도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본래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들도 유대인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그 루스드와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보다 추석이 옵니다마는 집안에서나 세상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천교회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손가락질 당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더니 이렇게 지역의 어르신들 또 목사님 인사하고 또 모임에 나가 보니까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동천교회 하면요, 다른 분이 이문수 장로님,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우리 고 이문수 장로님 가는 곳마다 그걸 칭찬하셔. 저는 참 기뻤습니다. 목사님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이문수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다. 나 그분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참 중요해요. 그 우리 지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너무 칭찬하니 자기는 악역을 맡았대요. 근데 결국은 두 분이 다 칭찬이죠. 남편이 칭찬하면 아내도 칭찬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이무자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우리 경남지역사 회장이시던 양준호 우리 집사님도 이무장로 때는 교회 나오시는데 믿음은 크게 없으셨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참 이무장로님은 참 성자였다고. 그러세요. 어려서 뭐 그냥 계속 구제하고 나눠주고. 우리 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남자는 자기는 선심선하고 자기가 생활이 힘들었대. 그다음에 자기는 좀 깍쟁이 되고 악역을 맡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밖에 나오면 아이고 목사님 그 아무개가 목사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닙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좋게 호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렇다고 이래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고 내가 손해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처럼 이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를 칭찬하더라 그러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됩시다. 우리 교회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집안에서도 칭찬받는 동천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2차 전도에서 오늘 기억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디모데를 만나서 동력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시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개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우리 박중근 선생님가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박승준 사님 네 분이 정말로 준비해서 딱 캠프하도록 사람 모아주고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사역한 거예요. 이 도울자를 붙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면 그러면 하나님 도울 자는 붙여주시고 해할 자는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바나바가 없으니까 대신에 실라를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현지인이 디모데를 붙여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디모데는 일평생 바울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요, 바울이 고통을 당할 때 감옥 갔을 때도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바울 주변에서 그를 돕고 섬기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친자식보다 더 좋은 영적인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목회나 선교 사이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을 세워 붙여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일합니다. 하나님이 붙인 사람은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숨은 어두운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내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 이 교회 오면은 이런 조건 해줄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몇 분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이런 조건인데 목사님 들어주시면 내가 거기 가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겠다 그래요. 제가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혹시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조건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내가 붙이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참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교회는 전임 생활 전적으로 교회 일하는 사람 외에는 우리가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반주자도 오케스트라 우리 모든 전문가들도 우리 찬양대나 교회학교 교사 그 누구도 우리가 보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다들 그렇게 추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진짜 필요한데, 우리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를 필요한다면 초빙 한 분은 우리가 사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간사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만한 전문가 없으니까 모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드려야 돼. 왜? 일부러 모셨으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은, 우리 동천교회 교인들은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한테 나 당신 따라가서 조수할 테니까 얼마 줄래? 생활 책임지라. 이랬으면 바울은 잘랐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이번 우리 청년들 3명들도요, 자기들이 다 아르바이트하고 부모님께 친구돼서 이번에 비행기값 그리고 사역비 한 300만 원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걸 본인들이 다 자비랑 했어요. 예,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뭘 자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시간과 물질과 정리를 드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디모데, 이 동력자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지요. 보수와 명예와 상관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을 다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사람들 하는 일 방법이에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채워주는 것을 간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몇십 년을 수고했는데 내게 이쁨 못해주냐? 아니에요. 공로생이면 안 됩니다. 내가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공이 큰데 내 공을 인정해라. 그거는 세상의 사람들도 농공행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들이 너무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될 때, 국회의원이 되든지 시장이 될 때 그런 많은 사람의 조건 있는 도움을 받고 나면은 되고 나서 그 조건을 성취하느라고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격되는 사람. 그래 우리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방법처럼 농공행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에 헌신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안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수고했으니까 쉬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갖다가 장로 안 시켜주냐? 이건 아니에요.
조건을 다는 것은 이미 벌써 출발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화하는 교회입니다. 성교화를 지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숨은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럽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 순회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한테 조건 있냐? 앞으로 목회 계획이 어떻게 돼? 물어볼 거라고요. 또 몇 년 후에 나한테 돈 내놔라 그럴 거냐? 교회 개척해달라 그럴 거냐? 뭐 임지 구해라 그럴 거냐? 나한테 그러지 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공갈 협박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명예를 탐하거나 돈을 탐하거나 쾌락을 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서는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 재정부장 오셨는데 참 용서 들으십시오. 이번에 보니 우리 아이들이 참, 제가 대학 갈 때 그랬어요. 야, 교회 어려운 애들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전액 장학금 받고 둘째는 한 60%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에 전례에서 우리가 등록금을 장학금 준다는데, 아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장학금 전액 받았으면 됐지 뭘 교회가 할 거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욕심 부릴 것 없어요. 예, 그거는 등록금이지 생활비 아니니까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깨끗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뭘 조건 걸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고 감사하고, 내가 목사로서 말씀 전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수고 많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와서 내 양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너늘하지만은 지금도 졸업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어서도 목회자가 없어 울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그렇다 여러분들, 아이고 우리 목사는 호강에 빠졌네 그러지 마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존경하시되 우리 자신은 주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내가 사례를 안 받더라도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직을 수행하시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20년, 30년 담임할지라도 은퇴할 때는 깨끗하게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더 뭘 바라겠습니까? 20년 넘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한 대로 저는 퇴직금 받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뭘 흥정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가면서 몇 억 내놔라. 제가 그러는 저를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일하는 거 감사하고, 그저 주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책임질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게 조건을 다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디모데도 바울에게 조건 없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고 끝까지 제자도를 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봉사할 때 여러분 조건 없이 하시고 상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는 거기에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박 목사가 수고한 것도 아시고 잘못한 것도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충성도 다 아시고 헌신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보니까 디모데가 드디어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 있죠.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어머니는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아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아버지가 로마 사람으로 좀 강하지 않았는가. 아버지 영향 때문에 결국 이 아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할례 문제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은 지금 15장에서 봤지만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소환당해가지고 오랫동안 회의했잖아요. 결론은 뭡니까?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안 봐도 된다. 다만 피채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결론 내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 할례 안 봐도 돼. 그리고
그냥 강행하면 되는데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있을 때, 바울이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으로 밥 먹다가 야고보 제자가 오니까 안 먹은 척해서 위선했다고 막 혼냈잖아요. 근데 왜 바울도 똑같아요? 할례 필요 없다고 또 할례를 주고 있어. 이중직이다. 그래 또 우리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의 깊은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이 중요했어요.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로 하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 어디냐? 오직 예수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데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가 있다면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흠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안 돼서 너나 예수 믿어라, 그들은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 왜 받지 않을까?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예수를 잘 믿고 이번 반절을 한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마음을 다치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셀을 해보는데 셀이 왜 잘 안 될까? 셀원들이 왜 떠나갈까? 저도 그래요. 목사로서 왜 내 주변에서 떠나갈까? 왜 장로가 떠나고 군사 떠나갈까? 저는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배신 때리고 섭섭하다. 근데 돌아보니 나의 부족함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앞으로 다음은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건 내 탓이죠. 내가 덕이 있어야 했구나.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왜 또 떠나갈까? 그동안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좋게 봤는데 지금은 또 거짓말이든 진짜든 어쨌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하니까 법과 관계없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사역에 동참시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복음을 사랑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요,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명량의 주제가 그겁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예요. 나는 죽고입니다. 이수진의 역사 속에서 노량해지 왜 죽는가? 죽어야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해진에서 백전백승하고 돌아오면은 왕이 반드시 역적으로 몰아 죽일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간 거죠. 저는 이수진에게서 예수님 정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교회 시대 이전이고 예수 복음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미 캐톨릭이, 여러분도 대강 알지만은 그때의 일본에는 캐톨릭 신부들이 그게 군복으로 끼어서 온 겁니다. 와서 그들이 일본 무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제국적인 사고가 있었던 거죠. 역사의 깊은 곳에 여기 있습니다. 침략적인 복음 전략이, 그게 십자군 전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의 복음이 이미 전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일본에는 벌써 신부들이 있어서 그 임진왜란 때 중간중간에 신부들이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도 그걸 전하려 했던 것을 압니다. 어쨌든 이순 장군이 하나님을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울들먹였어. 그 회오리반이 어디에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그죠? 하늘이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백성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 마음.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 왕보다도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한다. 백성들을 살리는 마음,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 맺는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네 제자 되면 십자가 지어야 한다. 그거 같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에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계속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흔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잘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하다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 다니면 물어보고, 거기에 잘 섬기십시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다가 보니까 그 교회 나빠, 우리 교회 와, 이러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전도는 다니면서 여러 교회 사람들 만날 때 교회와 성도들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믿음을 잘 도와주고 그 믿음이 굳세도록 도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허무는 자는 사단이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는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믿음으로 굳어질 때에 그 교회 수가 많아지고 부흥되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 시간들 속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부흥케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부흥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15%도 안 되는 기독교인입니다. 85%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수평기동이 중요한, 그는 주머니들 30돈이에요. 남의 교회 교인 뺏어오는 것은 그는 양도둑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너 우리 곁에 좋다, 그럴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그건 이단이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 가는 거예요. 꼭 예수 믿는 집만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거예요. 양도둑이에요. 주님께서는 양들을 잘 먹이고 치라 그랬지 양을 뺏어오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아산을 복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로 우리 북부시찰 전체 교회 모여서 함께 연합하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온 교회가 열심히 참여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연합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부흥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위축되어서 우리 교회 오기 싫대요. 오고 싶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 다른 교회로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함께 부흥해야 됩니다. 아산시의 모든 게 힘을 합쳐야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는 안 됩니다. 모든 게 연합해서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나갈 때에 이 아산을 복음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인 교회의 특징은요, 멈출 줄 몰랐고요, 커지면 흩어져서라도 계속 전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땅까지 복음이 정의되고 전 민족이, 모든 민족이 제자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진 또 전진하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생산하고 움직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며 날마다 수가 불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각자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는 계속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선생님이 교장 되려면 다 스텝에서 때마다 교육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계속. 어디 직장도 승진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에 가도 승진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올 때마다 계속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비전 센터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우리 트레이닝 센터, 훈련소, 주님의 제자 되는 훈련소,
더 나아가서 마지막 미션 센터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배출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야 될 길이고 주님 명하신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결론을 맺어봅니다. 우리 동충의 비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기뻐 뛰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공동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박 목사도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것처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 열쇠를 가진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그 지옥 갈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전도거든요. 여러분이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 전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수 공동체, 능력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비전과 사도행전의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공동체,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공동체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정인 공동체, 정인 공동체,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양육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드는 헌신 공동체, 조건 없이 헌신하는 헌신 공동체, 그리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동청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래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회복하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정말 종말론적인 모든 삶에 있어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